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면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뀌죠. 크게 변하든 작게 변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있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 이 사람 만나는 사람이 넓어지면은 뭐 아주 이 큰 사람이 될 거고 작아지면 좁은 사람이 될 거고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영혼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서 조금 달라졌다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세상을 만났다는 내가 지금 경험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그런 감격이 우리 영혼에 확 밀려들죠. 예수님을 처음 알아본 사람이 복음서에 오면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내가 누군지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따라온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하고 또 다른 두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있어보고 나서 자기 형 시몬한테 가서 형, 내 메시아를 만났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만났어.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났다 이러는데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 형 그 시몬이 그 동생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라. 지금부터 너는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막 이 문제가 괴롭고 저 문제가 그렇고 망할 것 같아서 힘들고 뭐 누구 안 알아줘서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안 깨어났기 때문에 소위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뭐 풍랑이 불면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막 문제가 많고 인생의 파도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문제가 많은 게 왜 그런가 이러면 하나님과 보는 게 다르고 시각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지금부터 반석이 될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반석 위에 교회도 서고 뭐도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그러면은 바람과 바다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이 세례 요한과 있었던 예수님이 아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깨어난 그곳에서 이제 이 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서 나한테 이런 힘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깨어났구나. 그러고 나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가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정말 내가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갈릴리로 가려고 나서는 중에 빌립이 보였어. 빌립이 이제 자기 한 고향 사람이죠.
가버나움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비슷한 고향 사람이죠. 그 빌립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안드레나 혹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찾아온 게 자기들이 찾아온 건데, 근데 이 빌립 보고는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순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따르라고 초청하신 이유는 아마 빌립 안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날 수 있도록 때가 무르익었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겠죠. 그 추수할 곡식이 다 익어져서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그걸 빌립 안에서 봤겠지. 그래서 부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서 뭐 때가 무르익었든지 혹은 아니면은 살면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라 그 진리로 깨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거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빌립이 그리스도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인격이 익어 있음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 빌립은 자기가 순순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따라오는 이유가 자기 동네 사람인 안드레와 시몬이 변하는 걸 보고 뭐가 있구나 싶어서 또 이 순순히 따라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말은 그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나보다 중요하고 나보다 위에 있어서 내가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내 말만 하고 내 감정만 얘기하면 그건 어리석죠.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딱 내려놓고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서 내 모든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빌립한테도 그런 감동이 일어나서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구나. 다른 의식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이 주는 그런 어떤 힘이 빌립한테 참 밀려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이제까지 경험한 그런 다른 세계가 그건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나. 메시아가 있구나. 그런 감동이 막 몰려와서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감동을 자기한테만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온 나다나엘한테 가서 나다나엘 친구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올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선지자들이 막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 아니 성경의 기록이 그냥 그게 기록이 아니라 사건이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온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나니까 성경의 기록이 실제 사건으로 변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내가 경험을 했다.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나다라는 친구한테 가서 진짜 같이 가보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지금도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보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죠. 나를 따라와봐라. 네 안에서 있는 생각, 계획, 감정, 느낌들 오늘 춥다 내 인생이 왜 그러냐 내가 실수해서 그런 모양이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막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좀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봐라. 지금 모든 사람을 침묵으로 초청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근데 내 생각과 감정과 기억들 다 내려놓고 침묵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을 따라 들어가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내 안에 있어. 야, 성경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문제는 내가 초청받았다는 느낌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초청은 지금은 침묵입니다. 침묵.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안에 있는 기억과 감정과 이런 걸 내려놓지 않고는 다른 세계가 나한테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생각을 하고 막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으면은 내가 만들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쫙 내 안에 전개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죠. 나보다 중요하고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들어오는 말과 힘을 느끼려고 그러면은 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놔야 해. 그 침묵에로의 초청이 생명에로의 초청이고 그리스도의 초청임을 알아듣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하면서 오리라고 한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야, 이 사람아,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제가 이스라엘 가서 나사렛 가보니까 지금도 좋은 땅 시골이더라고. 아주 작은 마을이더라고.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뭐 변하는 거라 그래봐야 뭐 날씨 변하고 자연 변하는 것밖에 없었겠지. 그 시골 동네에서 평범한 그런 진짜 감남을려가 사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야, 그런 일이 그 말이라고 하냐? 뭐 그런 투죠. 그 나다나엘이 빌립 보고 야, 니하고 내하고 다 갈릴리 사람이고 그 근처 사람인데 그 동네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들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나다나엘을 보고 와서 봐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다르더라 이런 말이죠. 와서 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경험에서 하는 얘기가 먹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직접 경험한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먹히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친구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참 별 것이 없을 텐데 하도 뭐 지 친구가 지가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왔겠죠. 그 조그만한 이 성의를 보고 예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그만 마음의 성의를 원하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한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말을 듣고 빌립을 따라 자기로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다나엘을 보니까 나다나엘 안에 있는 생각, 감정, 뭐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 안에 참 사람을 봐. 그 눈이 열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 그리고 사실은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은 푸른 하늘이듯이
내 마음의 경험과 생각이 사라지면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간사함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 경험이 막 움직이니까 간사하지. 그 경험이 사라진 자리는 간사함, 깨끗함고 순수함 그 자체죠.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이 나다나엘 안에서 그걸 확 박으셔. 참 나를 보고 깨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참 거절하고 싶은 친구의 말에 기대를 가지고 따라온 그 나다나엘의 조그만 마음을 보시고 진리를 향한 열정, 깨어나기를 위한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고,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정말 겨자씨만한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 어마무시한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별 기대 없이 친구가 하도 하니까 참 어떤 조그만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스스로도 놀랄 거잖아요. 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뜻이겠죠. 의아해하는 그런 빌립을 보고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이미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나다나엘 전체를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나다나엘 마음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정말 경험과 생각 이런 걸 넘어서 내 속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왔겠죠. 와, 이 사람은 정말 내 한계와 내 경험과 모든 것도 알고 그 너머에 참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 감격이 나다나엘 보고 그렇게 말하게 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낀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차원으로 나다나엘이 깨어나고 있어. 그리고 내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을 만난 감격이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주인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나다나엘이 참 바뀌어. 침묵 속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뭐가 좋은 게 날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손에 뭐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고, 뭐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게 된다는 게 우리 경험이 말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뭐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 손에 뭐가 생기는 게 있어야 되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리라고, 완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쌓고 살아요. 내 안에 무슨 좋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좋은 게 나올 게 없는데 그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게. 내 혼란스러운 생각, 기억, 감정,
실패와 상처로 가득한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지.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다 피해버리고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될 수 있으면 침묵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더 분명해지고 망가지는 방향을 가죠.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갖다가 내 생각과 느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커져. 피하다가 나중에는 피할 수가 없으면 치매로 가버리고 뭐 정신 이상으로 가버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내면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시란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세계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어.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기이한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느낌과 깨달음이 침묵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게 분명해지기 시작하죠. 침묵이 깊어질수록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 안에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을 해. 아,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냥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구나. 막 내 주위에 인생에 일어나는 게 이게 하늘에 일어나는 구름이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뵙고 그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실 수 있으면은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지.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에 도달한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 떠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품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는 걸 보이지. 모든 문제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의미는 뭘 많이 가지고 이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에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진리로 깨어나는 게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깨어나면 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네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냐? 근데 지금 그런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세상의 주인을 만난 그 간격보다 더 큰 은총이 있을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예수께서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이 뭐냐?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그러면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막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걸 피해가지고 자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하란을 그 도망자의 신세로 해서 어떤 사막 어떤 곳에서 이제 밤에
참 피곤해서 뭐 밤에 자야 되니까 돌을 베고 누워 자는데 꿈에 땅에서 사다리가 참 올라가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막 보여.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델로 바뀝니다. 베델. 지금부터 이곳을 베델로 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침묵 중에서 참나인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룩한 곳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 사건이 됨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이 침묵 속에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룩한 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모세한테도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80에 사막에 가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다 이러면 80까지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게 살았다 그러면은 참 망할 놈 인생이죠. 근데 양떼를 치는 그곳이 내가 신을 벗고 걸어야 하는 거룩한 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것이고 신을 벗고 걸어야 되는 거룩한 곳으로 변한다. 갈릴리 지방에서 살았던 안드레나 시몬 베드로나 빌립이나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곳으로 간 것은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이 하늘과 땅으로 이어지는 땅을 연결하는 그런 곳으로 바꿔내.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와서 보라. 그럴 때 본 것밖에 다른 일 한 게 없어요. 그죠? 와서 보라는 초청을 받고 가니까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기 있어.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아본 일밖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리를 향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그게 있다 그러면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하고 하늘과 땅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장소가 따로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깨어나는 이곳이야. 우리 믿음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샤론 푸드 이곳을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은총이 시작되는 새해가 경자년 새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또 거룩한 날이거든요. 세계교회가 시작된 17년째 되는 해가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1월 셋째 주가 세계교회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하여튼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와서 보라 할 때 잘 보십시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총이 저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한 해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